할렐루야. 오늘 유다서 1장 말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신앙을 지키라, 신앙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을 반역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낙심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둘러보면은요, 거짓 교훈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말세에는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이단이라는 사람들, 즉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99.9%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효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온전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한 가르침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서가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신앙을 방어하고 거짓과 불경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교회에 전달한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이자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의식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 그 실천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세력과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 그것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요. 목사가 싸움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끼리 싸워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끼리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의 도, 즉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다해 싸운다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노력한다, 투쟁한다, 힘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신앙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 어디까지 가라고요? 승리하시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은 외적인 어려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교훈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은 단지 지식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수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구,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전쟁하는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 가운데 전신갑주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준비된 상태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세상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시겠습니까? 승리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러 가지 회유,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타협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료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일처리를 한다거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잠잠할 수 있으십니까?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싸움 안에 있지, 내가 지금 전쟁 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것과 부딪혀 싸워 이겨낸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 중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교훈.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죠.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고백이 없이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며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유다 시대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신앙을 본질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깨어 있어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 단어는 그들이 단순히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설교 매체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정말 99.9% 맞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분별이 안 되실 때에는 가지고 오십시오. 최소한 목회자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거짓 교훈이 퍼지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거짓 교훈이 점차 성도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더 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대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선하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에 이 거짓 교훈들이, 즉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려 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 교훈에 물들면 안 된다. 너희의 신앙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요, 또 장성한 신앙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요,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신앙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성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정도 살아보다 보면은 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면이 어떤지 오래 사귀어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오래 사귀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시실함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훈과 왜곡된 복음은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종 유행하는 신앙적인 사상, 신앙적인 서적들, 신학들, 사람들의 설교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꼭 행복하고 부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믿어버린다면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고 때로는 혼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보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당장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가 만연한 이때에, 홍수 같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이 순질의 정보, 정말 그 좋은 복음,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거짓 교훈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함께요. 목회자와 함께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틀린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맞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분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은혜의 왜곡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말씀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부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거부되고 계십니까? 부정되고 계십니까? 부인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그 은혜를 오용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있었던 그 당시의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 변질된 상태, 그 상태가 방탕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들이 은혜를 왜곡하고 그 은혜를 자유로 누리며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은혜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면죄부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뭘 해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를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괜찮아 라는 식의 잘못된 사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또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변질된 자들, 그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저지르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다, 면허가 아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사함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통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죄를 더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돕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왜곡하면 신앙의 본질이 틀어져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불법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나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코데시, 여러분, 거룩,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한 성도라면 죄에 대해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오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신앙의 길에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날을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은혜를 회복하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인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신앙의 방어입니다.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신앙을 지키며 싸워라. 그 생각이 필요가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싸우다. 이것은 힘을 다한다, 전력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방어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방어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의 검, 공격 무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 싸움이라고 하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 한마디, 감정의 흐트러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있는 일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교훈,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압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잘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아니요. 교회를 다님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아니요. 성경을 읽기만 해서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방어하는 싸움은 하루하루의 선택 그리고 결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택이 옵니다. Yes or no.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좀 이렇게 한쪽으로 싹 몰아서 가져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슈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유타카라야도 있고요. 그렇죠? 저기 라이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올림픽도 있고. 가보면은요, 제가 그냥 감입니다. 그냥 한 5분의 1 정도는 다 술입니다. 아세요? 제가 가봐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슈퍼에 가보면 나랑 상관없는 것들이 한 절반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그런 생각? 나랑 정말 인생에 정말 관계하지 않는 것들이 한 절반은 있어요. 나랑 없어도 저는 여기 있는 것만 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채워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느껴보셨죠?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나는 내가 맨날 가는 데는 여기만 가나. 나 맨날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때로는 똑같은 문제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똑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똑같은 일에 또 걸려들 거야? 또 똑같은 일에 걸려들 거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똑같이 찾아오는데 매일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경건의 선택, 도덕적이지 않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뿐만 아니라 결단도 함께 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선택에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깨어있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나의 낙심과 나의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라. 굳건히 서라. 신앙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라. 신앙의 방어를 끊임없는 노력과 주의 깊은 실천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별한 경계와 의지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직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되게 공격 많이 당합니다. 핍박 참 많이 당합니다. 희한하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족으로부터 공격 참 많이 받습니다.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가족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쟁 지역이 돼버립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교회가 아닌 집에서 저희 할머니와 살아가면서 할머니 손잡고 어디 가보면 이제 부적거리고 있고,
어디 가보면은 뭐 하고 있고 점치고 있고, 할머니는 또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1년에 한 20번은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이야, 뭐 저는 그랬습니다. 제사 지낼 때 먹을 거 많이 생겨서 좋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핍박들,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선택들에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나랑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함께 하자, 함께 걷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며 나를 보호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웁시다. 방어해야 될 때 방어합시다. 결코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순간부터 우리는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실패하고 우리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방어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믿음, 신앙, 결단,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방어하고 거짓 교훈과 은혜의 왜곡에 맞서 싸우면서 굳건히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이프에 가서 여기 있는 전체를 누리기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거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처절한 싸움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유다는 지금 바깥에서 들어온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변질된 신학, 변질된 신앙,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천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지속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하나님, 제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목소리 내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